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질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자들만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이야말로 가장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고 또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일 텐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보여야 할 믿음의 태도는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이 들게 되고 예수님께 온전히 몰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겪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받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칭찬받는 믿음이 칭찬받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뭐 많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할 만한 믿음이다. 또 내가 놀랄 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무엇 때문인지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의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병행 본문을 보면은 동일한 본문이 이렇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본문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가장 다른 부분은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이렇게 집에 못 들어오게 할 때 본인이 직접 나간 걸로 마태는 기록을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은 본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이렇게 마중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틀린 점이 왜 틀렸는지를 마태와 누가가 왜 이렇게 조금 다르게 기록했는지를 사전에 조금 배경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동족들을 위한 거예요. 그는 동족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의 대열에서 탈락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는 예수님을 직접 나가서 만류한 걸로 이렇게 해도 그는 문제가 없었지만 누가는 그보다도 훨씬 세밀하게 기록을 한 사람이에요. 조금 더 분명하게 기록을 해서 본인이 직접 나간 게 아니라 종들을 내보내서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첫째 우선 백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배경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백부장은 지금으로 치면 뭐 중대장급인가요? 그러니까 어쨌건 수하에 100명을 두는 군인들인데 이렇게 상당히 이제 뭡니까 군 부대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당시 로마 사회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은 백부장들이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조사를 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을 선정할 때 로마 제국에서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중유층 이상의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자랐거나 또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전혀 그냥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을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양 있고 식견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선발 과정에서는 그 사람이 친히 전투를 여러 번 참여하면서 부하들에게 신망을 받고 리더로서 될 만한지 안 한지를 투표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실들이 후에 발견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군인을 투표로 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지휘관이 될 만한지 안 한지를 자격을 검증하고 뽑은 사람들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유독 백부장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 괜찮은 사람으로 나와요. 그럴 만큼 칭송받을 만큼 그런 인격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 문서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백부장 얘기가 계속 성경에서 나오나? 베드로가 백부장 집에 가서 성령 세례를 주러 갈 때도 백부장 집에를 갔다고 돼 있고, 그래서 이 백부장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서는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부류로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건 그는 이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한테 전가를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전가를 보낼 때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이렇게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역 유지나 마찬가지인 그 교회 회당의 장로들을 이렇게 좀 부탁을 한 것이죠. 장로님들한테 제가 우리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제 서두가 이제 참 그 당시로서는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뭐 아랫사람이 병들어서 예수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나 하지만은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뭐 배려할 수는 있습니다. 관심을 더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 표현처럼 사랑하는 종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일반적인 이 표현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가파오나 필레오나 이런 동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존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종을 존중하다, 그냥 단순히 후대하거나 관심을 많이 기울이기보다는 종을 귀하게 여겼다, 소중히 여겼다, 존중했다라는 뜻이 여기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그렇게 존중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안 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피지배 민족이나 마찬가지인 이 또 가버나움 땅에서 일어난 일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 가버나움 땅에 와서 파견 와서 거기서 자기 집에 부리는 유대인 종을 지금 특별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걸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한다? 이거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죠. 종을 존대할 줄 아는 인격도 충격적이지만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한다, 이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첫째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나 자기 자녀를 위해서 부탁하는 일은 우리가 흔히 보지만, 그러나 밑에 아랫사람을 위해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하나도 존경받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면 아랫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뭐 대단히 이렇게 세워주거나 하는 것을 하나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던 때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종이 병들어서 쓸모가 없어지거나 가치가 없어지면 버리는 게 일반적인 일이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특별히 이렇게 뭘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런 일로 칭송받은 사람들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랫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도 시켜줄 수가 있고 뭐 특별히 의사를 알아봐 줄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 특별히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이런 특별한 조치를 한다는 게 그게 대단히 인정을 받던 시대도 아니고 알아주던 시대도 아니고 오히려 비난받던 시대라는 겁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종을 왜 그렇게 대답함으로써, 그렇게 대접함으로써 종들 버릇을 나쁘게 만드냐라고 오히려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게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의 기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굳이 존중하지도 않아도 될 사람까지도 존중하며 살아가는 인격적인 삶의 태도를 우선 좋은 믿음의 출발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사람이 사람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인격적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남도 인격으로 대접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장로들한테 가서 예수님 좀 한테 다리를 좀 놓아 주십시오. 좀 오셔서 우리 종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종이 중풍병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병이 앓고 있는데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제 첫 번째, 그는 아랫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인격적인 성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니까 그는 이 장로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한테 이 백부장을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마땅히 이 일을 도와주는 게 아주 합당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까지 해온 행위에 그 합당한 일입니다. 가치에 맞는 일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의당 이런 부탁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때 사랑하는 게 이제 아가파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별로 사랑 안 해도 되는데 사랑한다는 뜻 아닙니까?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식민 지배에 온 식민 지배 계층의 사람이 지배 계층의 사람들을 사랑까지 할 게 뭐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임무 끝나면 가면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여기 지금 가버나움에 발령받아서 와서 자기가 지금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사랑은 내가 한다고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 사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 구체적인 증표가 섬김으로 나타난 게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회당 출입 못합니다. 본인이 지어준다고 가서 무슨 뭐 예배를 드리거나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가 회당이었기 때문에 그 회당을 뭐 어떻게 도왔는지, 뭐 허가를 내줬다는 건지, 뭐 재원을 뭐 이렇게 헌금을 했다든지 어떤 형태로건 이 장로들이 기억하기에 감동적인 섬김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발령받았으면 뭐 이렇게 또 해도 조금 뭐 정치적 야망이 있나 보다 하지만 가버나움은 변두리예요. 그런 변두리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발령을 받으면은 그냥 임기만 채우고 가면 됩니다. 한 2, 3년 편하게 있다 가는 게 되게 해외 파병되는 사람들의 심정 아니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곳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걸 느껴질 만큼 섬겼다는 거예요. 군인이 섬긴다는 태도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의 사랑이라는 게 믿음은 사랑으로, 섬김으로, 수고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이유예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꼭 바람직한 거냐? 이런 또 우리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가족들하고도 뭐 불화하는 일이 생기고 비난하는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사람들한테 다 칭송받을 수 있냐?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기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6장 6절에 한번 보시다. 6장 26절 한번 보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느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꼭 칭찬받는 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진리와 타협하면서까지 좋은 소리를 듣는 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므로 칭찬받는 일을 하라는 게 또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우리가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칭찬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칭찬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라는 거지만, 우리가 불의한 것과 타협해막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할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바른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분별하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자, 세 번째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이 이제 이 부탁을 듣고 장로들이 합당합니다. 그 집에는 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건 나는 그런 위인이 못 된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까지 들어오실 만한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아니 왜 초청해놓고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합니까? 몇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랍비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은 금기시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집에까지 들어오는 것은 자기가 내가 잘못 초청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나가서 만나는 것도, 이방인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친구들을 보내서 자우지간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시는 걸 나는 우리 집에까지 들어올 만한 그런 집이나 위인이 못 됩니다. 이런 겸손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지배 계층의 장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함부로 다뤄도 되는 사람들이 피지배 계층이고, 로마 군인이 유대인 한둘이 뭐 이렇게 함부로 다뤘다고 해서 시비가 될 거나 그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본인을 낮추고 본인이 더욱더 겸손해져서 나는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아니 다른 사람 집에는 못 가더라도 우리 집에는 오셔야죠.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일 수가 있을 터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하러 갔는데 뭐 헌금해가면서 그냥 고개를 뻣뻣이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세리는 나는 고개조차 들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성전에서 고개를 들고 기도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는 이런 겸손을, 비슷한 겸손을 보였듯이 지금 이런 겸손을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가 얼굴을 뵐 정도 위인이 못 됩니다.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 참, 그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담대히 나아가는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것은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겸손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한테 교만하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한테 담대히 나아갔다면 사람한테는 오히려 겸손한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나갈 때는 뻔뻔하게 나아가야 돼요.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주눅 들어가거나 무슨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나아갈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우리 그걸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그냥 겸손한데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다, 그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 이 우리말로는 감당하다가 지금 6절 7절 같이 있죠. 이게 원문은 전혀 다른 단어를 써요. 앞에 거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주님한테 나한테 오는 게 내가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표현이라면은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건 앞에 보면은 여기 뭡니까? 4절에 나오는 합당하지 않다는 걸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단어를 합당하다고 했으면 여기도 합당하다고 번역을 했으면 문제가 혼선이 들어가겠죠. 주께 나아가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도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비추어서 주님을 뵐 낯이 얼굴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그게 간절한 심경이란 말이죠. 자, 그들은 이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퀴리에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비록 벗들을 통해서 왔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배울 낯이 자격이 조건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겸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랑과 수고에 섬김을 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섬김과 수고에 합당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가 믿음의 어떤 요인이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믿음이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런 우리가 믿음의 바른 요소들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을 낫게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시면 치유가 될 겁니다. 우리 집에 안 들어오셔도 주님이 내 하인이 나을지어다 하면 낫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보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제가 그래도 군인인데 병사 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병사의 아랫사람의 태도는 순종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병을 향하여서도 나으라 하면 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안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끌고라도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들어오는 거 지금 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듣고는 너무 놀랍게 여겼다고 돼요. 놀랍게 여겼다. 이 놀랍게 여기다는 것도 이게 복음서에서 3번 딱 쓰는 단어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다른 쪽에서는 기이하다고 번역을 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병행 본문에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고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이 단어가 쓰여요. 그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 가서 그 친척들한테 배척당합니다. 그곳 사람들한테. 믿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놀랍게 여겼더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그래서 우리가 옛날 한글 개혁을 보면 기히 여겼더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은 그 표현도 맞는 표현이고요. 안 믿는 걸 이상하게 여겼고 지금 백부장은 믿는 게 신기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어느 누구를 통해서 나는 이만한 믿음, 이런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은 내 평생에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복음서를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믿음, 정말 기이하게 여긴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죠. 그 유대인들의 믿음이 아니라 한 이방인의 믿음, 한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로마 백부장을 두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인정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그 사람이 회당에 안 나오고 토라를 안 읽을 텐데 무슨 믿음이 있겠냐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거니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온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우리도 갖기 어려운 믿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늘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영적 세계에서는 날마다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1절 보면은 뭡니까? 같이 한번 읽고 지나면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하게 믿는 사람, 겸손하게 믿는 사람,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아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언제나 먼저 믿었다고 하나 아무 수고도 섬김도 없는 사람을 날마다 추월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한테 다 우리는 추월당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다가 이 믿음을 보라 하고 나서 뒤에 뭘 적어 놓는 거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러다가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그게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마태는 이런 말씀을 덧붙인 것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본래 구원받은 줄로 아는 백성들은 쫓겨나가서 어두운 데서 울면서 이나 갈고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이 믿겠나? 설마 저런 사람이 믿음이 있겠나? 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거기서 누리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10절 가보니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것도 마태와 누가가 조금 달라요. 표현이 재밌는데 둘 다 낫다라고 돼 있죠. 낫다라는 게 말이죠. 7절에 보면은 예수님 저게 말씀할 때 말씀만 하시면은 이 종이 낫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낫게 해주셔서, 이때 낫는 거는 완전히 그냥 몸이 치유되는 것만 뜻해요. 근데 누가는 뭘 지금 얘기하고 싶냐니까, 이 뒤에 10절에 나아 있었더라는 현재 진행형일 뿐만 아니라 현재 분사를 썼을 뿐만 아니라 더 재밌는 것은 단순히 몸이 치유되는 걸 넘어서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걸 말해요. 그럼 누가가 뭘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우리가 단지 몸이 낫는 것,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인 구원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오셨기 때문에 병을 하나 치유하더라도 그 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들에게 병을 낫게 하지 않고 먼저 말씀하시는 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맹인이 눈을 뜨고 가더라도 다시 죄짓지 말라.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병이 낫는 게 너무 중요하고 상황이 해결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분께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병 나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다급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도 그 문제가 재발할 요인이 남아있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사태는 지나가겠죠. 그러고 나면 얼마나 큰 후유증이 남겠습니까? 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피 흘리지 않고 이런 일이 해결돼야 될 것이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서로 걱정하는 입장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라는 이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걸 파괴하는 세력이 정말 더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이 복잡할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기가 힘들 만큼 어제 밤새 그 현장의 상황을 지켜보고, 지금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서로를 향하여 지금 비난하고 싸우다가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힘에 의해서 해결이 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수습을 할 겁니까?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가 받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문제까지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유혈 사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진압하는 쪽이나 끌려가는 쪽이나 다 국민들 아닙니까? 지금 10대, 20대가 밤을 새우고 그렇게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의 가치는 우리도 함께 지켜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답답한 심정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것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이 다급한 상황이 어떻게든 정리가 되더라도 깊이 상처가 남게 마련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태 전체가 내란에 준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고, 체제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런 전쟁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기도하는 분도 있을 테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각자 짧게 기도하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라도 믿음의 본고장에 와서 믿음의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다가 갔는데, 우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 늘 마음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 시원히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까닭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다면은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 더 큰 지혜를 주시고 더 큰 믿음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한 시대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때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편을 갈라 싸우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답답한 심경을 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참된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